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죠. 아합이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불발이 납니다. 근데 이세벨은 나봇을 무참하게 살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27절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 악한 아합이 일종의 회개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오늘은 아합의 이 회개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의 눈에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래요. 아합의 이 제안은 그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무난한 측면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면 아합은 지금 남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거래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네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보상을 해줄까? 아니면 돈으로 값을 쳐줄까? 이러면서 자기 백성 중 하나한테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 왕으로서 갑질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리즈너블하게 거래 제한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럽니다.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남에게 파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거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건데 좋게 내가 말하니까 이 녀석이 감히 왕의 말을 안 듣고 그러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단념해 버린 거죠. 나봇이 근거를 딱 대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만 하니까 거기다 아합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합의 심정을 우리 개역성경은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번역본이 좀 더 좋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20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던 표현이었죠. 20장 42절 그가 즉 선지자가 왕께 즉 아합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 주었은즉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그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화가 났다라는 뜻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네가 감히 뭔데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 죄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만하겠죠.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고 그냥 언짢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20장에서 그랬는데 여기 21장 4절에서도 아합은 똑같이 반응하죠. 나봇이라는 의인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겁니다.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주께서 법으로 금하신 걸 갖다가 내가 그 욕심을 부려서 취하려고 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합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 아합은 전형적인 악인이니까요. 내 사전에 회개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할 마음 당연히 없고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으니까 애처럼 그냥 삐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삐졌는지. 이 다 큰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단념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끙끙 앓기만 하잖아요. 근데 5절부터 등장하는 이세벨은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아합도 악인이고 이세벨도 악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넘지 못할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나봇을 제거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세벨과 아합의 차이죠. 아합은 그래도 무고한 사람을 막 죽이는 짓은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길거리에 개미 하나 밟듯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세벨의 계획대로 13절에 보면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보내시죠? 아합한테 보내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하십니다. 그죠? 지금 발생한 이 살인과 도둑질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 하면 아합 왕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뺏었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누가 죽였다, 누가 빼앗았다 하십니까? 아합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세벨이 주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아합이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건 맞지만 아합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살인과 도둑질에 가담했다고 보는 건 이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정죄는 아합을 향하고요. 심판의 칼날도 아합을 향합니다.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갚아주시되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저주의 선언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아합한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을 직면하고요. 20절 하반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임 추궁을 합니다.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자기를 죄악에다가 송두리째 넘겨줬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큰 악을 저질렀고요. 아합이 이에 대한 주님의 심판 선언이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일단 먼저 아합 본인을 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거다 하는 거죠.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왕조를 말살시키실 거다 합니다. 22절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주께서 예전에 여로보암 왕조를 쓸어버리셨고 그리고 바사 왕조를 쓸어버리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봤었는데 아합한테도 똑같이 하실 거라는 두려운 이제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뜯어 먹을 것이다 하시는데요. 이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열왕기상에서 그 여로보암 왕조와 바사 왕조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21절에서 하신 말씀 쓸어버릴 거다. 그리고 24절에 나온 말씀 아합 왕에게 속한 자를 개와 새가 먹을 거다. 이건데요. 이걸 요약하는 구절이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에 그 여로보암 왕이나 그 후에 이 바사 왕이나 그 후에 아합 왕이나 다 그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악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아합은 이 여로보암이나 바사와 같은 급에 있는 죄인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 16장 30절에 나오는데 몇 장 앞으로 넘겨서 16장 30절을 보실까요? 어떤 면에서 아합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같지만 사실은 비교하자면 급이 다르다 그 이야기인데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아합은 옛날에 그 여로보암 왕이나 그 후에 바사 왕과 같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 악하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꼭 같지도 않습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시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하냐. 죄를 제대로 좀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막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아합은 더 악했습니다. 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세상에 이런 인간이 또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도 악한 사람이 설마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 여로보암도 안 했고 그 후에 바사도 안 한 회개라는 걸 어떻게 이 악하고 완고한 아합이 하겠습니까? 절대 회개라는 건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 냈지 회개라는 걸 할 만한 인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합은 꿈쩍 안 한 사람입니다. 버티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집쟁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일종의 회개를 진짜로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죄인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는 거, 이건 전형적인 회개의 표현 아닙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아서 애통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데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적당히 액션을 취해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이걸 29절에서 인정하고 증언해 주시니까요. 그가 내 앞에 겸비하였다고 2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유치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 포도원 하나 얻지 못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떼를 부리는 어른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아합은 너무나도 저급하고 저열한 사람이었고 그 생각의 깊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태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웃어 넘기거나 화를 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날에는 이 사람한테 제정신이 잠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낱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니 맞다,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게 사실이지. 그래서 난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된 거다. 맞다. 난 이제 끝장이다 하면서 마냥 그냥 좌절하고 슬퍼한 겁니다. 아합의 이 회개가 과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였는지, 이게 물론 중요한 질문이 되겠지만요. 오늘은 일단 접어두고 이 21장 본문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근데 하여간 설령 이걸 정말 회개라고 부른다 해도 여러분, 아합의 이 회개는 아마 굉장히 피상적이고 유치한 회개에 그쳤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성한 신자의 어떤 심오하고 경건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나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죽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정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심정이라도 이 죄인 아합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았고요. 그것은 진실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가에 그대로 믿고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 그 마음이 말씀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눈물을 쏟고 이러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거든요. 죄인은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주님의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반응하는 걸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엘리야야, 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내가 보느냐? 이러시는데요. 이건 옛적에 주께서 의인 욥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말씀을 조금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주님은 아합의 이 부족한 회개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만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지 않으셔요. 야, 네가 좀만 있으면 내 앞에서 어떻게 또 못된 짓을 할 건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럼 너한테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그런 서툰 수작이 나한테 통할 것 같으냐? 전혀 이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합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회개, 이게 부족한 회개라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완전한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다 미흡하고 허술하고 어설픕니다. 그 농도가 낮아요. 이 불순물들이 거기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진실된 것이 어떤 게 요만치라도 들어가 있다면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죄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며 그의 앞날을 다 내다보시는 신으로서 주님은 오늘의 회개를 액면가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니, 받아주십니다. 믿어주십니다. 주님은 아합의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꺼이 즐거이 그 죄인에게 본래 해당되는 형벌을 어느 만큼 유예해 주시면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이 회개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만큼 그 회개는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의 아합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의 회개의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이걸 알려면 21장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21장의 반전 포인트자 핵심은 그 27절 이하인데요. 아합의 회개하는 이야기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봐야만 그 회개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맥락이 뭡니까? 아합의 회개 맥락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악인이 누구죠? 아합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악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이세벨은 그 악한 아합도 저리 가라 할 만큼 악랄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세벨과 비교하자면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온순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리즈너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이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갑질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아합은 그냥 거래를 하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냥 단념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포도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합은. 근데 반면에 이세벨은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이세벨한테는 그냥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잔혹하고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에 비교하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그런 사람은 일단 아니잖아요. 아합은 비교적 좀 소심하고 얌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아합도 악인이고 이세벨도 악인이지만 명백히 그 급이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21장 전반부에서 강조되는 건 이세벨이 얼마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악랄한 인간이었나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작 후반부에 와서 엘리야가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합입니다. 17절부터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주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한테 보내시고요. 주께서 지적하시는 건 아합의 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시는데요. 여기 내가에 밑줄을 그어야겠죠. 계속 얘기하시는 건 아합이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아합과 그 자손이 어떻게 멸망할 건가 그겁니다. 17절부터 26절 사이에 이세벨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 23절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주된 정죄와 심판의 대상은 아합입니다. 이건 21장에서 정말로 나쁜 놈은 사실 우리가 보기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합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했겠어요? 20절에 아합이 엘리야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여기서 밑줄은 나를 여기에 그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당신 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냐? 이세벨은 놔두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아합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 주님, 제가 나봇을 죽였던가요? 나봇을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게 저라고요?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번지수를 좀 잘못 짚으신 겁니다. 저 이세벨한테나 가서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실 말씀이 또 있다면 그건 제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나쁜 놈은 저 이세벨이니까 저놈한테 따질 건 먼저 따지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인정할 건 남자답게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잘못이 없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진짜 나쁜 놈은 이세벨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이세벨과 비교하면 저는 의인이에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얼마든지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특히 21장의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7절의 의미를 우리가 평생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그 모습이 이 27절 아닙니까? 근데 그 회개의 모습에 무엇이 없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에 없는 게 뭐죠?
아합의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합의 회개의 훌륭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죄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쌓아놓은 죄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조금치라도 변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한 사람이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변명 없이 오직 유구무원의 심정으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는 것입니다. 사실 21장의 내용은 아합에게 할 말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 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고 부추겼기에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는 건 이건 주님도 어느 만큼 인정하시는 사실이거든요. 이세벨한테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주님, 저는 실은 피해자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저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핑계를 댔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아합은 다른 죄인들을 자기 옆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죄인들을 옆에 둬서 말하자면 그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인이 자기의 죄를 덮어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앞에 홀로 섭니다. 그 존귀하신 분 앞에 서 있는 더러운 죄인 하나요. 그러니 여타의 모든 사실은 다 무의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분명 있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쳐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진정 깨달은 사람이 할 소리는 못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여로보암보다 저 바하사보다 더 악하구나. 그러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실 때 아합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님,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 이세벨을 보셔야 돼요. 저는 저놈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합은 이세벨보다는 덜 악하고 이 여로보암 바하사보다는 더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보다는 이세벨과 비교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도 이세벨을 자기 옆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봇을 죽였느냐? 네가 그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합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쳐도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저놈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다. 일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죄인 아합은 다만 자기의 옷을 찢을 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하였다 하시죠. 겸비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잖아요. 이 죄인 아합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추게 되었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를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마주할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주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앞에 겸비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이 사실 우리 신자들한테는 소망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죄인에게 주님은 복음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이 부족한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늘 조용히 하시는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음 강설로 늘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들춰내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 이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선지자가 이세벨한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일은 사실상 없거든요. 이세벨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악행을 서술할 뿐입니다. 선지자가 이 이세벨한테는 찾아가지 않아요. 이세벨은 그냥 악한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죄는 그냥 기정사실화됩니다. 알아서 그냥 망하게 두십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은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주님이 자기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처럼요. 아합한테는 계속 말씀 사역자를 보내셔서 말을 거십니다. 죄를 꾸짖으십니다.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큰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1대1로. 그 앞에 여러분 다 서시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셔야 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말고 깨끗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승복하셔야 합니다. 참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끌어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처럼 저렇게 저급한 사람도 저만큼의 회개를 하는데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이 그만큼의 회개를 못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저 아합 같은 사람도 그만큼 돌이킬 수 있다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없는 자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그만큼의 회개도 못 하신다면, 혹은 하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실 겁니다. 오직 주 앞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를 여러분은 낮추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기쁘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나를 덮어줄 다른 거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 그리스도 한 분의 공로가 나를 가려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사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깊은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주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자들이오며 변명하기를 잘하며 자기를 변호하기를 잘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공로를 생각할 때 저희의 이러한 구차한 변명은 주 앞에 통할 것도 안 되겠사오며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옵니다. 주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풍성한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다 주 앞에 저희를 홀로 세우며 하나님의 그 사죄의 선언을 기쁘게 들으며 그러므로 더 온전한 회개에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